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영생을 얻었나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원래 좌우로 인사하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요즘 상황이 좀 그래서 여러분을 환영하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면 영생을 얻는가의 문제가 되겠죠. 영생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지금 구원받았는지, 또 영생을 얻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영생을 얻은 자, 영생을 못 얻는 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구원 얻었다라고 생각했다가 또 은혜가 안 되면 구원이 사라지는 사람도 있죠. 그것은 감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충성했으니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나는 주님 앞에 별로 한 것이 없으니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자기 감정과 자기 지식과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 이 영생의 문제는 내 감정이나 내 지식이나 내 행위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죠. 성경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었어요? 아직 못 얻었습니까? 아니면 영생을 얻는 과정이 있습니까? 내가 과연 영생을 얻었는지, 영생을 아직 못 얻는지는 무엇을 보면 아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생 못 얻으신 분들은 영생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또 영생을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죠? 오늘 이 17절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그것이 영생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지식의 알미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귀신들도 예수님을 잘 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들린 자들을 고치실 때 귀신들이 뭐라고 하느냐? 마가복음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랬어요. 이 귀신이 뭐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귀신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겠죠.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귀신들도 뭐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믿을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믿고 떠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뜹니까? 잘 안 들죠?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래요. 네. 귀신들도 믿고 뜬대요.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암과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요.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 이 알다는 원어로 보면
기노스코라 그럽니다. 기노스코. 이것은 남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할 때 이 기노스코라는 말을 써요. 동침하다. 그래서 창세기의 4장에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 말이 기노스코,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이 진짜 믿음은 기노스코의 믿음, 야다의 믿음이죠. 다시 말해서 그 아내와 동침할 때 쓰는 알미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것을 뭐라 한다고요?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기노스코의 알미입니다. 그러니 분명한 것은 내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할까요? 내 속에 영생이 있다 이 말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맞춰 살려고 하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 남자를 사랑한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를 사랑한다 이 말은 그가 내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연애를 다 해보셔서 알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늘 그 사람을 생각하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내 속에 다른 여자가 들어와 있다, 다른 남자가 들어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아내와 같이 살기는 하겠지만 삶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여자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모든 관심은 내 속에 있는 그 여자를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물론 아내와 같이 집에 있을 때에는 그런 척 하죠. 그러나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해요? 늘 그 여자를 생각하고 그 여자와 통화하고 그 여자를 어떻게 하면 만날까? 어떻게 하면 그 여자를 좋게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다면 그 말은 내 속에 생명이 들어와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내가 영적으로 바람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것입니다. 늘 돈이 먼저죠. 사람이 먼저입니다. 내 취미가 먼저죠. 그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내가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리고 내 삶을 보면 압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는가? 내 속에 영생이 있는가? 그러면 뭘 돌아봐야 된다고요?
내 삶을 돌아보면 압니다. 나는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나는 평소에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으면 내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애하듯이 똑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뭐 한다고요?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다. 그를 안다. 그를 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그를 안다. 그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뭐라고요? 내가 그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에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아까 말씀을 읽어봤지만 귀신들이 믿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귀신들이 믿는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이론과 지식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죽은 믿음,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절대 순종의 삶은 없습니다. 순종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은 믿음인가 산 믿음인가? 죽은 믿음은 이론과 지식은 갖고 있어요. 하나님도 안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요. 성경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순종은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신념이라 그래요. 그 사람은 자기 생각에 맞으면, 자기 계산에 맞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순종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순종되지 않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자기에게 계산이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순종합니다. 그것은 자기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기 믿음으로 영생이 있을까요? 자기 믿음으로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라고요? 영생이 있고 똑같죠? 아들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뭐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 똑같은 말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들에게 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원래 정상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뭐라 한다고요? 앞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러고 뒤에는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랬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다 이 말은 뭐예요? 순종한다와 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순종 안 한다 그것은 안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었느냐?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은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거예요. 분리해서 믿음 다르고 순종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교회 왔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믿음으로 온 것이죠. 뭘 믿음으로? 이곳에 오면 안전하다라는 믿음이죠. 만일에 이 교회에 오는데 불안하다, 혹시 지붕이 무너질지 모른다, 이곳에 오면은 사기 당할지 모른다, 그러면 안 오시겠죠. 근데 믿으니까 온 거예요. 안전하다 하니까 온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맞는 말이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따라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다르고 행위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한다고요?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행함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온전해진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사람이 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뭐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답해 보세요. 노아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신에게. 노아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네,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네, 똑같은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거 할 수 있고,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똑같은 말이에요. 물론 먼저는 믿음이죠. 믿음이 오니까 행함으로 얻는 거죠. 노아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창세기 6장 13절 14절인데 여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 너는 너와 내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포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관영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그러니 뭐 하라고요? 너는 너와 내 가족을 위하여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요.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노아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믿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뭐요? 그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1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잘 모르시는 게 정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20년 동안 만들었다 그래요.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대충 추정한 건데 약 100여 년 가까이 기간 동안 만들었어요. 약 100여 년 가까이. 작은 기간은 아니죠. 여러분 그 1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방주를 만들 때 그 노아가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우리는 5, 6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엄청난 갈등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예수님은 진짜로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을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까?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노아도 똑같습니다. 노아라고 무슨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그분도 이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들면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이거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내가 이거 미친 짓 하는 거 아닐까? 사람들 누구도 믿지 않는데 나만 유별하게 믿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가지만 적당히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적당히 믿으세요. 그냥 적당히 믿으세요. 그 말은 뭘 말일까요? 적당히 종교생활하고 적당히 지옥 가세요. 그 말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말은 잘 또 들어요. 목사의 말은 안 듣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의 말 가족이랄지라도 그 불신자잖아요. 그런 말들은 너무나 잘 들어요. 상담을 또 누구에게 하느냐?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또 상담을 해요. 목사에게 상담을 하면 제대로 대답을 해줄 텐데 그런 믿음 없는 사람과 상담해가지고 믿음이 실족한다니까. 이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유별나게 믿고 있는 거 아닐까? 사람들 누구도 안 믿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맞나? 갈등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100년 동안 짓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그를 조롱하고 비웃고 그랬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저 양반 돌았다. 왜? 배를 만들려면 물가에 가서 만들든지 바닷가에서 만들든지 해야지 무슨 산 중턱에서 만드냐? 지금 돌았구나 저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이 좋은 날씨에 무슨 비가 오느냐? 한 번도 비가 오지 그때는 비가 안 왔다 그래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이가 먹더니 노망 들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아니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산에다가 지금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멸망하신단다. 그래서 우리가 방주를 만든다. 너희들도 같이 만들자. 그러면 지금 미치다 안 하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뭐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믿음이 그와 그 가족을 구원시켰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노아가 믿음만이 아니라 순종할 때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노아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시대는 노아 시대와 같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노아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패역한 시대에 구원을 받으라 그래요. 이 패역한 시대에. 이 패역한 시대라는 무슨 시대인 줄 아세요?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포악한 시대와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로 사악한 시대다. 죄가 관영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이 패역한 시대에 뭐하라고요?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와 내 가족을 위하여 뭘 만들으라고?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와 내 가족을 위하여, 너희 성도를 위하여 뭘 지으라고요?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러 갑시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도끼 한 자리 들고 와가지고 저 산에 올라가서 우리 같이 방주를 만듭시다. 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시대에 무슨 방주를 짓느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무슨 방주?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홍수 같은 대재앙이 닥칠 때도 우리는 뭐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무엇에 구원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노아 시대는 물로서 멸망시킨다 했어요. 그죠? 이 시대는 뭐예요?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뭐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어떻게 이 죄와 사망에서 이 마귀에게서 구원을 받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 말고는 이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구원의 방주 대신 그리스도의 방주를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뭐 한다고요?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말씀을 듣지만 왜 믿음이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1, 2년 다닌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온 분들도 아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왜 믿음이 안 생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세상의 말, 마귀의 말을 통해서 그 안에 자기 마음속이죠. 자기 마음 안에 마귀의 집을 지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집, 귀신의 집을 지어놓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귀신들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 속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마귀가 그 속에서 많은 거예요. 집을 짓고 산다니까요. 이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군대 귀신이 그 자리를, 그 집을 짓고 살아요. 그 마음이 자기 집이에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말,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귀신의 집을 더욱더 견고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 귀신들을 쫓아내기 힘들어요. 귀신을 쫓아내기 힘들다니까. 제가 옛날에 청년을 귀신 쫓아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청년은 다행히 귀신 들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1년,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근데 오래돼버리면, 귀신 들린 지가 오래돼버리면 그 귀신이 잘 나가지 않아요. 나가더라도 다시 들어와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 귀신들이 집을 견고히 해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는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랬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 교회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집을 지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것들로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세상의 말을 많이 들어요. 세상의 뉴스를 많이 들어요.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거의 한 90% 이상은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 어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보면 듣는데 그것이 집을 지으려 하면 무너뜨리고, 집을 지으려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수십 년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교인의 신앙이 뭐처럼 되느냐? 말로만 믿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와보면 완화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면 완화는 무너져요. 지금 보세요. 한국교회 지금 보세요. 이 코로나 지금 별거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 더한 재앙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근데 이 조그만한 문제 갖고 어째요? 신앙을 다 잃어버려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도 3분의 2는 나와요. 일부 예배 때도 이 정도 나왔거든요. 2부 예배 때도 이 정도 나왔잖아요. 절반은 뭐 3분의 1은 나와요. 3분의 1은 아직도 못 나와요. 여러분들, 이 마음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집을 제대로 짓지 못하면 문제가 오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한국교회 큰일 났어요. 뭐 한국교회까지 갈 필요도 없고 우리 교회도 걱정이에요. 저 옆에 우리 그 예안교회 제가 목사님하고 이번 주에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도 예배를 드리는데 좀 연세 드신 분들만 온대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 안 온대요. 오라고 해도 안 온대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자기를 구원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의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주를 안 지으면 나중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세상의 재앙은 그 다음에 문제고 내게 어려움이 올 때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가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뭐 때문에 그래요? 귀신들이 여러분 속에 집을 견고히 지어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빨리 파괴하고 믿음의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다고 지어지잖아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저는 믿습니다 그런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죠. 노아가 100년 동안 어때요? 여러 가지 막 오만 갈등이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이 있지만, 조롱이 있지만 묵묵하게 뭘 지은 거예요?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가족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노아가 10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짓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 관념적으로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믿습니다, 이론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죽여요. 여러분 죽인다니까요. 그것은 영생을 얻지 못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까지입니다. 24절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습니다. 그죠? 뭐라 그래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내 안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방주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번 주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진짜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구원의 방주를 지어라. 그냥 믿는다고 하지 말고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반석의 집을 짓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많은 자, 행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뭐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저 나는 믿습니다 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예 주님 믿습니다 라고만 가만히 있었다면 그 사람은 죽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뭐요? 그 수많은 기간 동안에 그 말씀에 뭐요?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씩 하나씩 뭐요?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주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비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뭐라 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창수가 난다는 것은 땅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비가 위에서 비는 쏟아지고 땅에서 비가 올라오고, 다시 말해서 뭐냐면 기반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흔들어 버리면 무너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무너진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 이거 보세요. 이 별거 아닌 이걸 가지고도 지금 사람들이 믿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놀러는 가는데 교회는 안 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어떻게 짓는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방주가 지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 사람은 문제가 오더라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고 바람이 불더라도,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영생 얻는 사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말로만 믿는다. 그런다고 무슨 비가 내리는데 방주를 안 지어놓고 있으면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나는 믿었는데요. 아무리 말해보세요. 방주를 안 지었는데. 그 사람은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방주를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주를 지으라는 말만 듣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반석,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여러분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방주를 지어야 돼요. 그 집은 말씀에 순종할 때 세워지는 집입니다. 우리가 노아는 눈에 보이는 방주를 지었지만 지금 이 시대는 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주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주. 그 방주는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나갈 때 방주가 지어지듯이 우리의 마음에 반석 같던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무너지는 집이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죠. 교회는 잘 다녀요. 그러나 어느 날 문제가 오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속에 어떤 비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그리스도의 반석의 집을 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복음을 믿지만 너무나 잘 무너지는데요. 나 같은 것은 구원을 못 받는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조상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우리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죠?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수없이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신앙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때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 넘어졌고 우리만 넘어졌다.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다윗 보세요. 그들도 생명 얻는 복음을 받았지만 완전한 상태는 아니다 말이에요. 넘어진다니까는. 죄를 짓는다니까는. 무너진다니까는.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뭐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를 반복하면서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몸부림쳤던 사람들.
그 믿음이 좋다는 아브라함도 보세요.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똑같지만은 그들도 뭐예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순종하려고 발버둥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보잘것없고 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분명히 넘어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다시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그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뭐 여러분만 넘어집니까? 저도 넘어져요. 말을 안 했어요. 그렇지. 저는 여기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저도 시험 들었다고 막 나는 다음 주에 그 예배 인도 안 할 거야, 설교 안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도 시험 안 든 척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시험머리 많다니까요. 이번 주에 우리 고집사님 병원에 남편분 때문에 그 가면서도 제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이 힘든 거예요. 매일마다 이렇게 매주일마다 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매일 또 기도하러 오시는데 안 보이시니까 제 마음이 힘들죠. 그래도 힘 안 든 척하고 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 사택 앞에 저 뒤에 보면은 넝쿨이 있어요. 넝쿨. 그런데 그 제가 넝쿨이 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잘라버렸어요. 자랐는데 얼마 있다가 또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또 잘랐어요. 또 올라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예 막 뿌리를 뽑아버렸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 중에 또 뿌리를 안 뽑힌 게 있는 거야. 또 올라온다니까 지금.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은 마귀가 아무리 물어뜯으려 해도 다시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보면 압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지키려다가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또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그래서 뭐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생명 있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잘 안 되지만, 넘어지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이요,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 그러죠. 근데 진리를 따르는 자,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자는 뭐요?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지죠. 그런데 어째요?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행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도 얼마든지 넘어집니다. 그러나 진리가 있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 생명 있는 자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은 뭐요? 몇 번 넘어진다고요? 딱 7번만 넘어진다 이 말이 아니에요. 7번 넘어진다는 이 말이 뭘까요? 완전히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요? 다시 일어나요. 신기하죠? 그게 의인이라서 그래요. 의인은 그 속에 생명이 있어 그래요. 그러나 악인은 뭐요?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여러분, 7번이 아니라 70번, 700번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일어서는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영생이 있다고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영생이 있는 사람은 넘어져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아처럼 끝까지 뭐요? 내 안에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방주를, 노아는 눈에 보이는 방주를 짓지만 우리는 뭐요? 내 안에 방주를 짓고, 넘어져도 다시 짓고, 그래 무너뜨리라 다시 짓고. 그 사람이 결국 인생의 종말에 오건 세상의 종말에 오건 자기와 가족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노아와 같이 믿음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어서 나와 내 가족을 살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는가?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아니면 영생을 얻는 과정에 있는지는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알미나 믿음이 아니죠. 행함이 따르는 믿음, 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 있는 믿음이죠. 우리는 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산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행함이 따른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방주입니까? 그리스도의 방주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만 믿으면 안 되고,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노아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방주를 지었듯이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방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의인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방주를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 가족이 또 우리 성도인 모두가 살아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